제 인생 가장 큰 소비는 멜번에 있었을 때 새 차를 산 겁니다. 혼다에서 나온 소형차였습니다. 처음 멜번에 도착하고 어느 목사님이 타시던 차를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쯤 지나 도로 위에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것도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또 간신히 집으로 왔지만 더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결국 폐차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그래도 오래된 중고차라도 제법 목돈을 들여 샀는데 거의 날리고, 그래서 큰맘 먹고 작은 차라도 새 차를 사자. 그래서 처음 새 차를 구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소비였고 또 제 인생의 1호 보물이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차를 모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 시트 위에 토하고 문과 범퍼가 한두 번 긁히고 부딪히고 찌그러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는 새 차가 아니고 더는 행복을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은, 또 행복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 한국에서 한창 유행하던 말입니다. 소확행. 무슨 말인가요? 소고기가 확실한 행복이다가 아니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닌 거죠. 행복은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니까. 가령 커피 한 잔의 여유, 또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 가벼운 산책의 상쾌함, 갓 구운 빵 내음, 건강한 한 끼 식사의 포만감, 책을 읽으며 얻는 마음의 여유, 즐거움, 웰메이드 영화 한 편의 감동, 소소하지만 절대로 소소하지 않는 우리 일상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점차 소확행이란 말은 사라지고 최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가 유행한답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행복하지도 아주 불행하지도 않는 그저 평범한 일상, 보통의 하루에서 행복을 찾는다. 언제부턴가 소확행이라며 그 SNS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일상에 지친 나를 위해 한정판 신발을 샀다. 반복되는 나날에서 탈출해 고급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 원래 소확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끼며 그래도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어느 순간 그 의미가 퇴색하여 마치 소비가 확실한 행복인 양 변질되었다는 비판입니다. 뭔가를 과감하게 소비하고 이를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인정받길 원하는 심리가 한편으로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이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저 평범한 일상, 보통의 하루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 또 삶의 목적, 행복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행복할 때가 다릅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생각도 다르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양하지요. 때로는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걸 행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더더욱 행복은 영적인 특권입니다. 내가 행복한 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은 아니어야지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만 나만 행복하다면, 나만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행복을 바란다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누군가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우리는 모두 행복하길 원하니까 나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친지, 이웃 함께 구원의 은총 누려야지요. 나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말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행복하길 원하신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보통 마지막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내일이면 사라질 들풀까지 돌보시는 하늘아버지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행복한 세상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탐욕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33절 한 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19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앞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보물, 또 두 종류의 눈, 두 부류의 주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두 가지 보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보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세상의 보물, 다른 하나는 하늘의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물이 있고 하늘의 보물이 있다. 세상의 보물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돈과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진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가치와 행복이란 겁니다. 반면에 하늘의 보물은 썩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보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영원한 가치와 행복이 있다. 예수님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부정하거나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래 보물을 쌓아두라 하셨지요. 다만 땅이 아니라 하늘에,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자체를 하지 말라 금하신 게 아니라 대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보물, 하늘의 보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 두 종류의 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보물.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이 말씀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눈이 나쁘다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인색하다, 시기심이 많다, 질투심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눈이 밝은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두 손 가득 쥐고 있으면 결국 쭈그러드는 인생이 될 것이고, 두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마치 구세군 모토와도 같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마지막 세 번째 비유, 두 부류의 주인입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섬기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맘몬이라고 하는 돈과 물질이고, 다른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한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돈인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옛날부터 하나님과 견줄 만큼 인간에게 돈은 이미 신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말해요. 인간에게 돈은 우상이다. 인간에게 돈은 우상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돈은 경쟁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가난한 사람도 돈을 섬길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란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도구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섬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 세상의 보물을 쌓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같으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경에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켜 한마디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 탐욕은 욕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탐욕도 끝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만족감이 없지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 그 탐욕은 더 탐욕스러울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존 록펠러가 한 번은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더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Just a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두 가지 보물, 두 종류의 눈, 두 부류의 주인.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우리 안에 끝없는 욕심, 타락한 욕망,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더욱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상, 너의 탐욕을 버려라. 탐욕스러운 마음에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탐욕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이 온다. 시편 119편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 나의 눈, 나의 주인 되시고 탐욕은 멀어지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행하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 행복한 세상 살아가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읽은 글입니다. 1시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라.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옷을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나누고 베풀라. 최근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 지난 8월 컴패션에서 진행한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첫 번째 선교 여행이어서 행복했고, 또 여러분들도 후원하시는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지만 종교적으로 박해와 탄압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종종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저희가 방문한 지역은 우리나라 70년대 같았어요. 컴패션 사무실,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 또 후원받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새 가정을 방문하고 새 어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한 가정은 하루 $2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조그만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살아갈까? 그런데도 저희가 온다고 먹을 것을 대접해 주시고, 아이들의 표정은 얼마나 밝고 맑은지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보고 신이 나서 춤을 추는 어린이도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모두 꿈이 있더라고요. 사실 놀랐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아무 꿈이 없거든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아이들은 꿈을 꿀까? 어떻게 그처럼 해맑게 웃을까? 어떻게 박해와 핍박, 불이익을 당해도 신앙을 지키려 할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꿈을 꾸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후원자들 덕분이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나눔의 손길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아이들은 꿈을 꾸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컴패션을 통해 어린이들 또 후원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인도네시아 잠시 보고 왔지만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희망찬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디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행복한 세상 오늘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